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심지어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도 하나님 아버지께 맡깁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성경에서 맡기다로 쓰인 히브리어 갈랄, 이 뜻은 뭐냐면 굴리다, 옮기다 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에서 돌을 이렇게 굴리는 순간 돌이 내 손에서 떠나면 더 이상 그 돌을 잡을 수가 없게 되죠. 그게 맡긴다는 원어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우리는 그래서 늘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혼란을 겪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모든 것을 혼자 다 짊어지려다가 지쳐버리는 경우, 또 하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회피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내가 해야 하며 무엇을 맡겨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린다 라는 것의 그 범위와 의미를 성경적으로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결론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고 결과와 염려를 주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킨 위대한 리더 모세와 그의 어머니 요게벳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바로왕, 이집트의 파라오 그 왕이 히브리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다 던져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라는 이 아이가 자기 자식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을 아이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무려 3달 동안 이 아이를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이가 너무나 잘생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생겼다는 말이 외모적으로 잘생겼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걸 원어로 봤을 때 커브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커브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창세 때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창조하시고 나서 참 보기 좋다라고 감탄하셨을 때 감탄사로 쓰인 단어입니다. 궁창을 지으시고 참 좋다, 동식물들을 만드시고 참 보기 좋다. 왜? 내가 이 만물을 통해서 이 작품 하나하나를 통해서 내 선한 일들을 이루어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때 쓰인 단어가 커브라는 단어.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출생했을 때 그 아이를 3달 동안 숨겼습니다. 이는 그 아이가 남다른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 모세가 남달라 보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남다른 것이라고 쓰인 헬라어 아스테이오는 비범한, 하나님께 귀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란 뜻을 갖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가 내 자식이기도 하지만 이 아이가 하나님께 너무나도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실 아이라는 그 믿음이 어머니 요게벳에게 있었던 거예요. 혹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에 대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 요게벳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3개월 동안 이 아이를 품에서 지켜냈던 거예요. 신생아 초기에는 울음, 그 움직임이 비교적 적어서 이 아이를 숨기기가, 은닉이 가능했지만 생후 3개월부터는 아이의 울음 크기가 달라지죠. 활동성이 크게 증가해요. 더 이상 은닉이 어려워요. 숨기기가 어려워요. 이제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겠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야겠다. 그렇게 요게벳은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가에 띄워 보냅니다. 요게벳이 사랑하는 아들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이렇게 뉘어서 강가에 띄워 보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절망적입니다. 불안합니다. 두려움입니다.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 모세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 아들 모세의 참 부모 되시는, 참 주인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모 되시는 분들께서는 자녀와 이별하게 되시면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띠니 거르지 말고 잘 먹어야 된다. 가서 아프지 말고 잘 지내야 한다. 당당하게 살아라.
이런 말들을 해줄 수 있겠죠. 유학을 떠나오면서 우리 청년들은 부모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유학을 보낸다고 한다면 또 어디론가 떠나보낸다고 한다면 어떤 말들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요게벳은 아기 모세와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너의 인생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이 너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 그게 복된 인생이야. 이렇게 말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게벳은 그냥 그렇게 모세를 던져버리듯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나일 강가에 그렇게 떠나보내면서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아들의 인생을 맡기기 전에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3개월 동안 처절하게 숨겼습니다. 왜 처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냐면 당신들의 목숨을 걸고 아이를 지킨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요, 절대 왕정 체제였습니다. 다시 말해 왕의 말이 법이고 왕의 명령으로 생명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파라오의 그 명령을 어기는 것은 하형입니다. 그럼에도 어머니 요게벳은 3개월 동안 아이를 숨겨 키운 겁니다. 또 갈대 상자를 하나 준비했다고 합니다. 고메라는 그 갈대 종류의 풀을 엮어서 아이 사이즈에 맞게 손수 툭탁툭탁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 그 내부에 역청을 발랐을 것입니다. 역청은 점성이 강하고 무거워서 방수제로 쓰이기 아주 효과적인 재료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도 방주 안팎에다가 역청을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는 방주보다 훨씬 더 작은 구조이기 때문에 더 세밀한 보강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밖에는 역청보다 표면 코팅 효과가 더 뛰어난 송진, 진을 발랐을 거예요. 여기까지만 봐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성서학계 일부에서는요, 요게벳이 그 갈대 상자를 나일 강가에 띄어 보낼 때에 강가의 갈대숲 가장자리에 두어서 급류를 피하고 왕실의 여인들이 목욕하는 동선에다가 그 갈대 상자가 지나갈 수 있도록, 노출이 될 수 있도록 그 갈대 상자를 놓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정말로 이후에 바로 왕의 딸이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그 아이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데려다가 아기 그 모세를 궁에서 키우게 되잖아요. 그럼 이런 겁니다. 요게벳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어머니가 할 수 있는 한계였습니다. 그렇기에 나일 강가에 아이를 떠나보냅니다.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러면서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거예요. 그 결과를 맡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무언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것도 아주 완벽한 역사. 바로의 딸이 모세를 데려다 키웁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낸 후에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대입을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내가 취업을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학업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 내 자녀를 양육하고, 최선을 다해 사업을 하며,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배우자를 찾고, 최선을 다해 오늘 내 직분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주님께 맡겼으니 나의 인생의 참 주인 되시는, 내 인생의 참 부모 되시는 그분이 내게 주시는 그 결과에 대해 그 결과가 어떻든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면,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고 물을 주는 일은 우리가 할 일,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전도서 기자는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너의 손으로 할 만한 일을 찾으면
온 힘을 다해 해라. 어영부영 해라. 쉬엄쉬엄 해라. 온 힘을 다해 해라. 잠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최선을 다했으면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것. 그럼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맡겼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내 마음이 평화로운가? 내 마음에 지금 걱정이 없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평강, 평화를 뜻하는 히브리어 샬롬, 이 원어에는 가득 차다, 충만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화로, 평강으로 가득 차 있어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초식 동물들이 나를 잡아먹을 맹수가 눈앞에 있어도, 가까이 있어도 아무렇지 않게 풀을 뜯고 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그 맹수가 배가 부를 때입니다. 맹수가 배가 부르면 눈앞에 아무리 많은 먹잇감이 있을지라도 그 먹잇감에 달려들지 않아요. 초식 동물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배부른 상태다. 그러니까 내게 달려들지 않을 거다. 우리가 왜 배고픈 맹수처럼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줄까요? 다른 이들에게 달려들까요? 왜 까칠해지고, 왜 자꾸 짜증이 나고, 왜 또 근심 걱정이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기지 못해서 샬롬, 그 주신 평화가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사셨다면, 주어진 시간들을 성실하게 살아내셨다고 한다면 이제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시고 평안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네가 걱정한다고 조금이라도 너의 키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의 키가. 걱정한다고 여러분의 병이 나아지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도지면 더 좋지. 걱정한다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될 것 같습니까? 걱정한다고 취업이 잘 될까? 걱정한다고 더 많이 갖고, 걱정한다고 더 빨리 잘 되고 더 풍성해질까 내 삶이? 그 걱정이 만약에 우리의 상황을 아주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 걱정을 함으로 인해서 내 생명이 1초라도 연장될 수 있으면, 내 키가 1cm라도 자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 걱정해.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가지고 염려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너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라고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성경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염려 대신에 너희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기도라는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성경은 오늘 그 걱정을 기도로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는 결코 낭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여유가 아닙니다. 여유 있을 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너무나도 간절함이 담긴 호흡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기도가 어렵겠습니까? 기도할 심장이 없는 사람은 기도가 참 어려워요. 왜요? 기도를 만들어내야 하니까요. 오늘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사람은 기도가 어렵지 않아요. 기도는 내 심장을 하나님께 터뜨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머리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겼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속이다 자기 자신까지 속이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속고 계시는 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겼다고 하면서 있는 없는 걱정 염려 다 내가 다 하고 살면서 뭘 하나님 앞에 다 맡겼다고, 다 내려놨다고, 그런 착각. 머리가 아니라 내 가슴으로 정말 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래요. 사람에게 입을 열지 마시고, AI에게 입을 열지 마시고, 내 인생의 참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 입술을 여신 그런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 일을 마치실 것이니까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래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 샬롬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